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데 이 땅이 아닌 저 천상의 세계,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 주님 계신 곳, 또 원래 우리의 처소였던 하늘나라에 대하여서 성경이 보여줍니다. 몇 가지 우리 시대의 언어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상징으로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요한이 쓸 수 있는 최상위의 언어를 골라서 이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설명을 하는 가운데 여러 보석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천국이 이런 보석 몇 개가 박혀 있는 곳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요한이 쓸 수 있는 어휘의 한계이라 생각을 합니다.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상해를 아마 갔나 봅니다. 중국 상해를 갔는데 같은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 또 독재 국가이고 또 자기들의 어떤 생명성 같은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중국을 흠모했든지 바라봤든지 그럴 텐데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 중국 상해를 갔을 때에 상해에 가면은 시쳇말로 우리가 멋진 도시 보면 서울 강남 같다 이런 말하는데 그 상해라고 하는 엄청난 서울보다 몇 배나 큰 이런 도시가 전체가 다 강남 같습니다. 중국이 또 빨리 짓고 하니까 높은 마천 위에 올라가서 그 상해를 내다보면서 천지가 개벽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한국 신문에 기사화된 적이 있는데 북한에도 평양에 몇 가지 건물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자기 눈으로 중국을 봤을 때 자본주의를 일부분 받아들인 중국이 엄청나게 대단해 보였습니다. 물론 그렇게 실행 못했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도 아니고 거의 깡패 국가고 또 이상한 사람들이 말은 더 잘 갖다 붙이니까 우리식 사회주의 말 같지 않은 나라다 이런 것을 포장한 말인데 자기가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우리식 사회주의다 이런 거 갖다 붙였는데 개방을 하면 나라가 무너질 것을 뻔히 아니까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부러워만 했다는데 여튼간에 뭘 보고 나서 천지가 개벽했다라고 말하는데 일일이 설명을 할 수 없으니 천지 개벽이란 말 안에 그 모든 것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요한이 천국을 이렇게 보았을 때 그 천국을 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런 상징적인 표현을 쓰고 또 천국을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묘사를 한다는 글들이 있는데 1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21절까지 19, 22, 21절 세 절을 보겠습니다. 읽읍시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으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저는 요한이 이렇게까지 광물 보석의 종류가 조예가 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요한은 원래 어부 출신 아닙니까? 어부 출신인데 지금 온갖 보석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정금 같고
그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고 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봐도 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로 말하면 좋아, 그 좋아, 얼만큼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 이렇게 말할 때에 무슨 실체가 존재한다기보다는 엄청난 이런 아마 이 시대 2000년 전에 이런 이스라엘 근방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으면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아주 엄청난 뭐 이런 의미가 아마 내포되어 있었는가 봅니다. 여튼간에 물리적으로도 요한은 천국이라는 것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하고 빛나는 모든 것이 보석과 같은 곳이다, 그런 말을 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그런 뭐 온갖 보석 종류로 천국이 이루어져 있다든지 천국이 전부 다 길바닥이 황금길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의 모든 신학자들은 비유, 파라볼레라고 하는 비유로 봅니다. 왜냐하면 길이 뭐 황금으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게 뭐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는 대단합니다. 황금 때문에 서로 사람을 공격하고 부모와 자식이 원수되기도 하고 심지어 목숨을 뺏기도 하고 그 황금 때문에 벌어지는데, 천국은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게 황금이다 뭐 이런 거죠. 길바닥이 황금이다 이런 말은 이 땅에서 인간들의 정신 세계를 평생 장악하고 있는 돈 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는데, 그냥 인간들의 모든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인간들의 뭐 감추어진 욕망이든 지고선이든 간에 그게 천국에서는 쓰레기 비슷한 거다. 워낙 탁월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이런 비유로 보는데, 천국에 갔을 때 가장 두드러진 것은 그런 뭐 보석 조가리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 존재를 봅니다. 우리 22절을 읽습니다. 22절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곧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여기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저 창세기에서부터 등장하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홀로 조성하신 야훼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별명으로 불리는, 어린 양으로란 이름으로 불리우는, 우리가 알듯이 그게 뭐 짐승이 아닌 거 알지요? 그 어린 양으로 불리는 한 분이 하나님과 동급의 자리에 있는데, 이 두 분이 너무나 광명한 것이어서 천국에서는 다른 모든 것들이 거의 보이지 않더라. 뭐 여러 가지 좋은 게 있는데 천국에는 뭐 영생도 있고 하여튼 뭐 모든 게 뭐 다 천사도 수종 들고 뭐 전부 다 있는데, 천국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분이 너무나 광명하고 존귀해서 천국에서는 그 외에는 보이는 것이 거의 없더라. 그리고 온 만물이, 온 천하가 그분들에게 경배를 돌리더라,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을 때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분이 계신데 이름이 분명히 있으실 텐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예수님 혹은 말씀, 이렇게 예수님을 비유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어린 양입니다. 이 어린 양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로 불리우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로 나오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던 모습에서 신약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어린 양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제물의 상징어입니다. 제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린 양 그러면 본능적으로 제사와 속죄의 제물을 떠올리는데, 예수님이라고 불러도 될 텐데 천국에 갔더니 모든 천국에 있는 존재들이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부르더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을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계셨다. 당신이 어린 양이라는 별명으로 천국에서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을 예수님도 싫어하지 않으셨다. 그 어린 양이 뭐냐? 세상 죄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인데, 그렇게 불리우는 것을 조금도 싫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군 천사 모든 백성들이 영광과 존귀와 부귀와 모든 경배를 하나님과 어린 양께 돌릴지어다 라고 찬송을 하는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자신의 생애 가운데 가장 기쁘고 자랑스러운 것이 어린 양적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뭐라고요? 제물. 제물이 뭐지요? 자기는 그냥 엄마 곁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와서 자기를 데려가서는 깨끗하게 씻어서 성소에 들어가 자기의 배를 가르고 자기를 불태워 죽이게 됩니다. 왜? 어린 양의 한계라는 것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서 어미 곁에서 같이 어미 젖을 먹고 또 이제 막 풀을 뜯어 먹고 이제 그러는 것밖에 없는데, 어린 양이 와서 갑자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마 어린 양은 죽는 순간까지 왜 죽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차라리 자기를 잡으면은 엄마한테 사람들은 우리 털하고 우리 고기를 원한단다, 뭐 이런 것은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니 그러면 식당으로 가야지. 식당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으로 가서 엄중하게 서 있는 사람 앞에 자기가 죽고, 자기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버들버들 떨고 있는데, 제사장이 자기 배를 가르고 자기를 불태워 죽일 때 어린 양은 왜 죽는지를 몰랐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는 이유는 자기를 산 바로 뒤에 있는 그 사람의 죄를 하나님 앞에 용서받으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셨습니다. 죄를 짓거든 어린 양 제물을 바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구약 레위기에서 죄는 사람이 지는데 죽기는 어린 양이 죽고, 어린 양이 죽어 제물이 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지은 사람의 죄를 속죄해 주겠다고 하신 것이 레위기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죄로 인하여 죽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누구의 죄를 위해 죽었는가?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 끝머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제사를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내 재주로 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는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배워서 압니다. 그래서 열심히 울고 불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 기도가 포장되는 이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찍혀야 하늘로 배달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제사를 드릴 때에도 결국은 예수라는 어린 양을 등에 업고 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에 의하여서 내 죄가 사죄되는 것은 제물의 방식인 것처럼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제사를 드리는데, 기도도 내가 열심히 울고 불고 책상을 쳐서 그래서 응답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하지만은, 열심히 속죄하고 제사하지만은, 열심히 속죄하고 제사하더라도 그 제사는 어린 양의 은혜로만 이루어지는 것인 것처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하였다고 말할 때 이것을 믿는 것이 참 믿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는 자기 공로주의가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좀 착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에게 뭐 용서를 받거나 은혜를 입을 텐데, 이거 완전히 공짜의식 아니냐. 공짜의식. 죽기는 예수가 죽고 죄는 내가 사함받고 또 죄 짓고 예수 믿고 또 죄 짓고 예수 믿고 참 편리해서 좋다. 야, 예수쟁이들은 참 사는 방법도 골고루다. 죄는 지가 짓고 또 예수님 뭐 이름으로 용서를 받는다. 야, 참 예수쟁이들 입만 살아서 참 편한 방식을 개발해냈구나. 야, 신기하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지가 죄값을 치러서 감옥에 좀 더 갔다 나오고, 그래서 또 정신 차리고 뭐 이래야 될 텐데, 이건 뭐 죄를 짓고 예수님이 용서하고, 이게 뭔 짓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적잖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것이 뭐 크게 돈도 안 들고 뭐 그렇게 뭐 양심에 어려움도 없었어. 야, 기독교라는 게 이렇게 간편한가? 이건 아니지 않는가 싶어서 뭔가 좀 새로운 기독교, 뭐 산에 가서 소나무를 뽑는다든지 뭐 이상한 방언을 한다든지 뭐 이래가지고 좀 더 드라마틱하게 기독교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천국에 가봤더니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어린 양으로 부르는 것을 기뻐하고 계셨다는 것은 예수님 사역의 최고의 가치가 어린 양적 속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아침에 잠시 상고하는 것은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천국에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모든 영광과 존귀를 돌리라고 하는 천군 천사가 경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서 어린 양으로 불리웠다는 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린 양적 사역을 최고의 가치로 예수님이 기억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린 양이 뭔데?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오셔서 사시고, 자신은 죄가 없는데 예수님 뭔 죄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던 그 속죄의 사역을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의 최고의 가치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천국에서 요한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사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사실은 핵심이 없는 기독교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뭐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 여러 종교적 요소가 있습니다. 성숙, 성장, 인격, 마음의 평안,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앙적 자세,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교회 안에서 더 좋은 뭐 관계도 다 필요해요. 다 필요해요. 그렇지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속죄하여 나를 천국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것이 날마다 정돈되어지는 것이 신앙의 성장이고 성숙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화, 그러니까 칭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는 진리를 떼고 그 다음부터 뭐 좀 나름대로 선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성화라고 하는데, 아니올시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성화해 보려면 날마다 자신이 성화 안 되는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성화라는 것은 실패의 성화입니다. 결국 성화는 예수를 구주로 믿고 그 다음부터 좀 더 괜찮은 인간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날마다 자신이 참 안 되는 인간이구나를 보는 것입니다. 야, 남들은 나보고 아이고 목사님,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뭐 아이고 훌륭한 기독 청년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나를 보니까 이거는 뭐 외식과 위선으로 완전히 덧칠을 한 인간이고, 물론 뭐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도하게 남만큼 뭘 하려고 하지 않지만, 그러나 그건 뭐 남들의 평가고, 절대적 기준을 볼 때 여전히 나는 부모답지 않고 어미답지 않고 아비답지 않고 자식답지 않고 그리스도인답지 않고 목사답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이 답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더 나은 인간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 앞에서 더 나은,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 더 나은 인간인 척은 합니다. 더 나은 인간, 목사인 것처럼 하고 더 나은 권사인 것처럼 뭐 그렇게 척은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으로 하나도 더 안 낫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화가 바로 그것입니다. 아, 나는 예수님으로 구원 얻은 다음에 조금 더 진보가 안 되는구나. 외식과 형식은 기독교인 척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참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주님, 오늘도 조금이라도 내게 선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 당신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날마다 칭의의 은혜를 확인하는 여정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주십니다. 이것은 성화의 실패 앞에서 우리를 맞닥뜨리는 존재의 진실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렇게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믿고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된 줄 알았는데 자식을 대하는 꼴을 보니까, 남편과 아내를 대하는 꼴을 보니까, 교회 생활하는 걸 보니까, 세상을 사는 거, 내 안에 있는 여러 죄성을 가만히 보니까, 이야, 교회에 짬밥은 늘었지만은 본질적으로 내가 하나도 달라지는 인간이 아니구나. 주님, 어떡합니까? 그 실패의 자신의 내면의 세계, 그 실패의 삶의 태도, 그 실패의 언어 생활, 그 실패의 정신 자세 앞에서 우린 다시 예수님 당신 외에는 나는 정말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정말 길이 없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성화는 칭의, 성화 이렇게 대단히 나아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아 좀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보려고 하지만 안 살아진다는 것을 깨닫는 성화입니다. 이야, 안 되는구나. 주님, 오늘도 나는 피 흘려 죽으셔서 나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도 진짜 별거 아닌 인간입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어주신 예수님밖에는 길이 없어요. 이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심으로 인하여 그 공로로만 내가 구원받는구나. 오늘도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이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정점이 어린 양 제사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그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모든 행동 거지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은혜로만 존재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나는 말이지 예수 십자가 믿고 일단 그 과정은 뗐어. 그 다음부터 좀 더 나은 기독교, 그런 사람들이 안 낫죠. 왜냐하면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이고, 사단은 우리를 여전히 자신의 공깃돌처럼 가지고 놀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오늘 어제보다 더 나은 인간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그분의 품 안으로 기어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신 은혜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내 언어와 내 행동과 내 삶을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어제보다 조금도 나아지는 인간이 아닙니다. 나아진 척이야 남들 앞에 할지는 모르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조금도 달라지는 인간이 아니니, 오늘도 예수여,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 이제 마지막 임종의 순간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죽습니다. 이제 죽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기록도 없고 한마디 말도 못하고 영혼이야 너무 또렷또렷하지만 우리로 말하면 멘탈, 정신 같은 것을 왔다 갔다 하죠. 치매 같은 것도 있고. 여러분, 이 정신이 영혼이 아닙니다. 짐승들도 정신이 있거든요. 짐승이 정신이 있다고 영혼이 있습니까? 그처럼 이렇게 감정도 있고 그런 거 말고, 임종 직전에 말도 못하고 이렇게 횡설수설하고 그럴 수 있어요. 내가 100만 년 죽을 때 횡설수설하더라도 내 영혼은 여전히 존재하죠. 자, 우리의 임종의 순간에 우리의 영혼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80평생 정말 남들보다 객관적으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죽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을 한번 요즘 참 많이 돌아가시는데 여러분의 마지막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원이든 요양원이든 어디서 돌아가시든 생각합시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날 여러분이 열심히 살았던 거,
뭐 그거 이렇게 내세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내가 그래도 법 없이도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에서 뭐 노벨 평화상을 해마다 받았어도 마지막 날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못 줍니다. 우리의 마지막 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을지. 오 예수여, 오 예수여, 오늘도 당신이 나를 위해 죽어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는 오늘 지옥에 있을 것인데, 오 예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일평생 동안 그 십자가의 속죄의 구주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속죄의 어린 양, 그분의 죽으심의 공로만을 여러분이 붙잡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훌륭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공로로 천국 간다고요? 불가능합니다. 마지막 날 여러분이 붙잡을 것은 또다시 예수의 어린 양의 공로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구원하실 이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죽기 하루 전은 예수님밖에, 죽기 한 달 전은 예수, 죽기 10년 전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천국에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는 어린 양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자 날주 요한복음 20장을 잠시 한 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오늘자 날주입니다. 30절 31절 두 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이 성경은 우선 요한복음이고 넓게는 신약 성경이고 더 넓게는 온 성경이 되겠죠.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는 여기 뭐 착하게 살고 또 교회 생활 잘하고, 여기 성경에는 뭐 인간살이 다 있으니까 남에게 뭐 돈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뭐 도둑질하거나 뭐 여기 뭐 진짜 인간사가 다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다 맞지만은 이 성경을 기록한 제일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 직접 말하죠.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로 예수께서, 오직 한 분 예수께서 베들레헴 마우간에 태어나서 30일 전에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시면서 제 아들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예수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에 대한 생각이 없이 열심히 교회 다니면 실컷 울고 누구 죽었냐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믿고 이거는 기초 단계고 더 높은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예수가 전부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천국에 가면은 예수님이라고 불려도 되는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최고의 사역이 어린 양 속죄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 천국에서도 어린 양으로 불리우는 것을 좋아하시는 예수님을 잘 생각하시고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만 부르지 말고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린 양을 부르고 어린 양의 공로와 어린 양의 사역과 어린 양의 의미를 높이면 오늘 이 천국처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기도만 예수님 이름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과 동행하되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 복음이 예수죠. 복음, 기쁜 소식, 너희를 위해 어린 양 예수가 왔다. 그게 복음이죠. 그 소식을 전하라. 이렇게 유언하신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왜 사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여러분이 계속 신조가 고백하죠. 신조가 지어낸 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신학자들이 계속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인간이 왜 사느냐에 답을 찾았어요. 인간이 왜 사냐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산다. 맞죠? 우리가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때문에 사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걸 제일 잘하는 어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을 최고로 잘하시는 그분이 하늘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니까 너희들은 열심히 뭐 헌금을 하라든지 무슨 뭐 심장을 빼가지고 남을 주라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제일 잘하는 분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세상에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라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하면 그냥 뭐 교회를 이렇게 숫자적으로 이렇게 막 늘 크게 만들기 위해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린 양, 복음이 그 어린 양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말. 여보게 예수 믿어. 예수한테 도와달라 그래. 여보게 예수 믿어야 자네 살아. 자네 애들 아프다면서 예수가 길이야. 예수.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다른 거 말고 예수, 아들아 예수한테 길 있다. 손녀야 진짜 예수한테 죽기를 왜 죽냐 임마, 뭐 뛰어내린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예수한테 도와달라고 해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 예수를 전하는 게, 예수를 말하는 게, 이 어린 양 예수를 말하는 게 인간이 이 땅에서 최고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예수님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할 사람 없으면 자기한테, 영우야 진짜 넌 수지 맞았다. 야, 네 같은 게 어떻게 예수님을 아냐? 네 같이 성질 못됐고 네 같이 의심이 많은 인간이 어떻게 네 같은 인간이 어떻게 네가 예수를 아냐? 야, 진짜 너는 수지 맞았다. 다른 사람 뭐 장로님, 집사님, 여러분 믿음도 고매한 그런 분 만나면 자꾸 예수님 이야기. 목사님 예수님 너무 좋아요. 장로님 진짜 예수님, 장로님 옆에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정말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 이야기하고, 이도저도 아무도 없으면 자기한테 계속 예수 이야기해줘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영광.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건 어린 양하고 깊은 상관이 있다. 천국에 도착해서도 우리가 할 일은 그 예수를 높이는 것이, 천국에서도 예수를 높이는 게 우리 일인데, 그렇게 주님이 좋아하시는데 이 땅에서 뭐 이러니 저러니 그런 거 좀 그만하고 예수를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고 뜯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예수 안에 뭐가 있는지, 예수 안에 예수님 지금 오늘 뭐 하시는지, 예수님 오늘 어디로 가시는지, 가방 하나 들고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똘마니처럼 예수님 오늘 어디로 가시렵니까? 예수. 그리고 사람들한테 어떻게 예수를 자랑할까? 내가 낳은 자식들에게 내가 어떻게 예수를 이렇게 잘 설명할까? 오랜만에 갑자기 어느 날 그 동창이 살았나 죽었나 동창한테 전화해서 어떻게 하면 그 예수를 전할까? 왜냐하면 그 뭐 내가 무슨 뭐 목사도 선교사도 아니지만 이 예수를 전하는 게 이 주님이 진짜 좋아하는 것이고, 이것이 인간의 목적이기 때문에, 삶의 목적이 예수를 오늘도 높이고 그분을 오늘도 존중하고 오늘도 그 안에 길이 있다고 믿고 살아드리는 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광을 높이는 길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뭐 실망하시려면 뭐 10가지, 100가지, 1000가지, 10,000가지 실망할 게 많을 겁니다. 뭐 일이 많냐, 뭐 저 인간은 왜 나를 오해하냐, 뭐 세상에 그놈의 돈 다 어디 갔느냐, 뭐 불평하시려면 뭐 1000가지, 10,000가지도 될 텐데 뜻이 계시겠지. 늙는 것도 다 뜻이 계시겠고, 뭐 다 뜻이, 내가 이런 병이 있는 것도 뭐 뭔지 모르지만 저분이 뭘 모르시겠나, 다 뜻이 계시겠지. 내가 오늘 살아있는 동안 내가 오늘 할 것은 내가 예수님 높이는 것이다. 뭐 예수 높인다, 밥 한 끼 사주는 게 예수 높이면 밥 한 끼 사주고, 하여튼 뭐 예수님 높일 길이, 하여튼 예수님도 또 예수님에게 높여드리는 거 좋아하니까 뭐 찬송도 불러드리고, 하여튼 예수를 높이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와 우리는 근본적으로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예배를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쏟고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